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주제를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이라는 이 제목으로 앞으로 한 번 또는 또 2번 정도 더 오늘을 포함해서 말씀을 나눌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잠시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디다스카레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 이 디다스카레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스승님,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16장, 마태복음 16장에 오기까지 줄곧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 디다스카레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 키오리스라고 하는데 주님이라고 호칭한 경우는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여인들, 그 여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어째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닫지 못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곧 자신을 감추시는 것들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알 만큼 보여주셨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가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 즉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자기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구약의 다니엘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자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그 해석에 있어서 설교단상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학 교실 안에서도 인자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또 어렵고 긴 논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인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다니엘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오실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이요. 마가복음은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5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 30번 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번 가운데 5번 정도만 똑같이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5번의 경우에 한해서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인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5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중요한 이 언급,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 인자가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표현이고 어쩌면 충격에 가까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던 내가 바로 그 인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 되묻지를 않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질책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앞을 보지 못한 맹인과도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도 그분이 누구인지 보지를 못하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평가했고 알아봤던 사람은 놀랍게도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의 이러한 평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의 주된 사역 장소가 갈릴리라는 점에 있어서 한 덩어리를 이룹니다. 제1막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 아닙니까? 보통 3년 반이라고 보는데 못해도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약 2년 넘는 시간, 최소한 2년 6개월 정도, 최소한입니다. 아마 3년 가까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2년 6개월 동안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생의 제1막을 거기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는 이야기가 제2막, 두 번째 덩어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막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어서 제3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내용의 이 3막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3막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며칠의 시간 동안 계셨습니까? 일주일이죠. 예루살렘 입성 때로부터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인생의 남은 공생의 시간을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공생의 전체 최소 3년인데 3년 남짓 되는 그 기록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의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 무려 21, 22, 23, 24, 25, 26, 27, 28 8장입니다. 8장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반의 기간 가운데 1장에서 28장까지의 기록이 3년 반 전체의 기록인데 일주일간의 기록이 28장 가운데 8장이 일주일의 기록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주일간의 기록이 굉장히 핵심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덩어리 가운데 제1막은 한 덩어리는, 첫 번째 덩어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제1막의 주된 내용입니다. 핵심이죠. 그리고 제3막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분은 어떤 메시아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분은 어떤 왕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 분이신가, 어떤 메시아냐, 어떤 왕인가가 제3막 예루살렘 입성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2막의 이야기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그 길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 떠나는 그 길 여정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제2막의 이야기입니다. 제2막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가 뭐냐, 메시아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메시아됨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제2막 두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부터가 마태복음 1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6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부터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본격적으로 떠나시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점에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16장 1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진 지리적 위치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지리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했던 고백이었습니까?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자,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위치가 어디냐면, 해발고도 약 3,000m 높이의 헬몬산, 그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가장 끝에, 북쪽 끝에 있는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해 주었던 도시였고, 그 도시를 받은 이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확장하고 정비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 파네아스라고 하는 곳은요, 고대 헬라 신이었던 판신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판신의 형상을 보면 이 하체 부분은요, 상체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하체를 보면 염소의 다리와 염소의 발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는 사람은 사람인데 머리에 염소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판신입니다. 이 도시는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었던 도시였고, 그 외에 헬라 신전들도요, 굉장히 많은 세워져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이스라엘 영토, 전체 영토 가운데 가장 이방의 도시로 분류되었던, 가장 다신교, 잡다한 신들이 난립한 도시, 그렇게 이해됐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그 땅에서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입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그전엔 디다스카레, 선생님이라는 고백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퀴리오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토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첫 여정에 있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되고 선포된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다 라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야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무게와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어디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그 길 여정,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제2막 두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욕과 거절과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제자를 좀 떠나서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으니까 그럼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생각하는 성도란 또는 제자란 위험에서 벗어난 옆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레이스를 벗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달린들 1등을 한들 레이스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그 등수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 위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아멘. 근데 그 가는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욕이 있습니다. 굴욕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게 성도의 길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표적을 따라가거나 어떤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what doing, 즉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what being,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제자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답을 해줍니다. 세 가지로 답을 해주죠.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뭐 하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 그런데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거기에 비견될 만큼 되게 엄청난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엘리야가 나타난 게 아니냐.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니냐. 과거에 우리 조상 때로부터 있어왔던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인식이에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뭔가 좀 비범하다. 좀 일반적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좀 다르다. 뭔가 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봐왔고 들어왔고 전승되어 왔었던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비교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당시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냥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에 따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인간들의 행위를 감독하고 그들을 또한 위로하고 공경에 빠진 자들을 다시 건져주고 도와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다시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냐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수형을 당한 그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로 다시 살아 돌아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그 대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구약으로부터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시면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주어진 이래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선포할 최후의 선지자를 당시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줄곧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인식을 훨씬 넘어섰던 대단한 인식을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하고 엘리야와 선지자 한 사람과 비교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로,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앞선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딱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바로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맹인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존재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최고의 찬사를 그분께 보냄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하지 못한 평가고 고백이고 그런 인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는 엘리야가 아니냐, 요한이 아니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했던 그 평가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인식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분을 알고 따라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진심을 담은 고백을 그분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바르고 그 고백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신한다면, 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이 나를, 저들의 수준 정도로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게 알고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물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솔직하게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시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당장의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바른 고백이 당장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감이 없는 공허한 종교적 어떤 말잔치 같은 그런 질문과 고백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진심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죠. 그냥 속과 다르게 겉으로만 따라할 수 있는 고백을 해야 되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평가되기 싫으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돌아올 수 있죠.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힘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나 충분히 서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염려, 근심, 불안, 원망과 비난과 두려움, 논쟁, 분열과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도요. 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염려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다면 염려 중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원망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여력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가득해도 담대함으로 이겨낼 힘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완전히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과 다른 태도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명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운명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인과 결과처럼 뻔한 결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탄의 논리와 사탄의 속임 안에 우리의 인생이 통제되고 조종되고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무궁한 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있고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베드로 개인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생각을 대표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2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줄고 목격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자료나 증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숙고나 관찰이나 해석이나 어떤 토론이나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드디어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제자들 전체의 생각을 대표한 고백이었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 또한 제자들의 전체의 생각을 대표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책망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아라고 하는 이 책망은 굉장히 강력한 책망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100점짜리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은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어떤 증거물이 수집되었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숙고하고 해석하고 토론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은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정보 수집과 같은 깊은 관찰과 숙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정보 수집과 증명과 해석과 관찰과 숙고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삶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 그 첫 시작점에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시고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실제적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계속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너희는 관람객이 아니라 방관자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시점은 지났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관람객이 아니라 방청객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는 동행자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참된 자녀로 그분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사명에 우리의 인생에 온전히 동참하는 동참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도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과 같이 이 길을 가는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는요, 예배가 있고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당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방 문화가 판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고난이 있고 또한 부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통제권을 상실한 것 같은 그 세상 그 한복판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선포되어야 할 자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자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현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심으로 고백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더 이상 관람객도 방청객도 아닌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서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어제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도 주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